오늘 수혜배가 조금 딴 때보다 조금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번째 소요리문답 20번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20문에서 22문까지인데, 자, 오늘은 21문, 22문까지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20문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을까요? 지난번까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나중에 또 써먹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타락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타락이 중요하지만 타락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타락했대 끝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자범죄 아래 타락했는데, 그래서 비참과 이런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 식상해 합니다. 또 그 얘기야. 에이, 또 십자가 얘기, 또 부활 얘기. 여러분, 그래야지 어느 정도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대, 그 얘기 한대,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면 굳이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들에 관한 해답들이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20문, 21문, 22문 쭉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20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냐? 이게 이제 20번째 질문이에요. 자, 답은 뭘까요?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워낙 추상적이고 문장이 길어가지고 한눈에 확 안 들어오죠. 여러분, 너무 자책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러지 마시길 바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내버려 뒀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만류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만류했잖아요. 금했잖아요. 엄하게 분명하게 말했다고요. 절대로 안 돼.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먹지 마. 알았지? 먹지 마. 근데 먹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경고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말이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니들이 따먹고 죽는 거지 난 몰라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나머지는 뭐냐면, 에이, 그래도 미련 맞아서 그런 거니까 내가 안 나서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런 답이 뭐예요? 괘씸한 놈들 하고 내팽개 쳐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어떤 조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어때요?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로에 보면 구속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죠.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가 뭐죠? 감옥에 수감된 사람을 말합니까? 자, 구속자가 뭡니까? 여러분,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말이 저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노예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노예로 지내본 적은 없지만 노예는 TV나 소설이나 아무튼 노예에 대해서 개념을 알잖아요. 근데 노예가 되었어요. 지금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그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요. 그 꺼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노예를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당나귀나 똑같은 이런 도구가 되어서,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아유, 힘들어서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10분간 휴식 혹은 8시간 무슨 노동 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도록 밭에서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와서 또 밥상 차려주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서서 시동 들고 밥 다 먹은 뒤에 주인이 야 들어가 쉬어. 그제서야 들어가서 쉴까 말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종이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팔려나가면 끝인데요. 이미 노예가 됐어요. 딴 데로 팔려갈 거예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몸값을 대신 내주고 대신 치러주고 이 사람을 대신 사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구속이다, 구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가 굉장히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처음 새가족이 되면 심지어 세상에서는 박사님인데도 교회에 오니까 은혜 받고 나더니 목사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전에는 사탄이, 죄가 나를 포박해서 구속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딱 수갑을 채우듯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예수님께 구속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런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라고요? 노예를 생각하면 돼요. 노예로 팔려나갈 그 사람을, 비참 가운데 거할 그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람이 몸값을 치러주고 이 사람을 대신 사서 속량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걸 속량이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죠? 범죄하자마자요, 첫 번째로 동산나무 뒤로 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들 난 니들하고 상종 못해, 안 해 하고
침뱉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선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산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흥칫뽕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Adam,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출발해요? 아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은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방 오십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신방대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시험에 드셔서 갈비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러실 텐데, 자, 구속자는 설명했고요. 이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몇몇을 택하셨다. 자, 여기 몇몇, 영어로 some이에요. someone. 자, 몇몇을 선택했대요. 자,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사람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기분 나쁘죠? 그죠? 일부를 전체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자, 언제 택하셨을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택하신 시점이, 어라? 저것들 봐라. 저러다 따먹지. 아이고, 따먹었네. 아유, 어쩔까 하시다가 당황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이 당황하시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선택해야 되겠다. 어떤 놈 구원할까? 저 신태인에 사는 누구, 감옥에 사는 누구. 그때부터 작정하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하신 시점이 언제요? 영원 전이에요. 자, 영원 전이란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따먹는 건 뭐고? 따먹었는데 다 구원하지 왜 일부만 선택하고 안 선택한 사람은 뭐고? 부터 막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우선 하나씩 풀어나가죠.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했는데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바로 예정에 관한 것이죠. 자, 보세요.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딱 앉으셔가지고 영원전, 창조, 현재, 미래, 영원 후 동시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지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전지전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일부를 택하셨어요. 자, 이 말이 기분 나쁘죠? 이 말이 벌써 시험 들죠? 어라? 일부를 선택했다는 말이 굉장히,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신 뜻대로. 자, 우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졌다는 말 안 해요. 그쵸? 맞죠? 자, 일부를 택했다는 얘기는 택한 사람은 좋지만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버리시기로
그거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라는 말은 내버려뒀다,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버려졌다는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어떤 말을 전제하고 있죠? 선택했다, 일부를 선택했다, 몇몇을 선택했다는 얘기는요, 안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맞아요. 안 선택하시기로 작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도 작정하셨지만 안 선택하심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안 선택하신 말이 있나? 근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왜 몇몇만, 일부만 택하시나요? 하나님이 가혹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나치시지 않나요? 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거를 오늘 설교와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어떤 분이 심각하게 글을 올려놨어요. 자, 좀 짧게나 써놓지 막 되게 길게 써놨어요. A4 용지를 한 서너 장, 네다섯 장 써놓은 것 같아요. 대충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뭐 불신자고 뭐 이렇게 마음에 기본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고 기독교라고 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어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니까 청년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의 지금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회의가 든다 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중생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읽어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강 소요리 문답을 안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기독교 떠났습니다. 2005년도니까 12년 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동에 있었던 선지자인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거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그 예수를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싸그리 지옥을 보낸다고 하냐? 이런 편협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본다 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헵시바 찬양대원 다 눈 감아버리시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쳐다보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뭐를 오해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 하나님을 안 믿어 뜯기, 이런 나쁘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나쁜 놈 아니야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 지옥에 가는 거는요,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원죄는 그렇다 쳐요. 내 안에 수많은 자범죄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래요. 요한 1서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미련한 놈 이런 얘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왜 지옥 간다고요? 왜 심판받는다고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 안 믿어 괘씸한 놈, 괘씸죄에 걸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장가? 맹장가? 부천가? 해와 달과 나무인가? 고행인가? 하다 내 죄를 결국 해결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본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는 그런 그 존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깨 위에 있는 죄의 짐보따리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긴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서 괘씸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편협하게 그 예수 좀 조금 몰랐다고 지옥 보내냐? 이거는 결국은 그 얘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뭔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 좀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있는 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찾다 결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방편을 예를 들면 여기 다 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웁니다. 목사가 왜 수요일날 나왔더니 기분 나쁘게 암 환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다 암 환자라고 그래봐요. 근데 일부 몇 사람이 기가 막힌 내가 걸렸던 이 암에서 해결의 방법을 갖고 있어요. 나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모르면 죽겠죠.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은 방법을 안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이 방법을 빨리, 얼른, 속히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의 전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배우는 그거예요. 오늘 이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선악과는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걸 못 막았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뭐를 안 한 거예요? 득강소요리문답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인간을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포악한 조폭처럼 다루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인격체를 허락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프리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이 차원을 이해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작정과 유기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왜 몇몇만 선택하시냐, 가혹하지 않냐, 여러분 맞잖아요. 이 지구상의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요, 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죠. 맞죠? 자,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죄를 용납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거야. 근데요, 다 죽질 않아요. 다
다 살아요. 자, 요 말의 문제가 뭐죠? 지금 이 말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모두 다 정령 죽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죽어요. 다 살아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허튼 소리가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신 거라니까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뭐야 이거? 아무도 안 죽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롭게 정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를 자유롭게 정하시고 이룬다는 얘기일까요? 자,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신다는 거고요.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어요. 아까 언제 정했다고 했죠? 창조 후입니까? 창세 전입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씀. 우선 그렇게 이해하세요. 창세 전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구원에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구절을 하나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 그렇죠? 누가 구원받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의롭다 하게 되어지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은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성경 구절은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 아까 그 인터넷에 글 올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더만 하나님이 어메 방심했네 하는 사이에 인간이 막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은 많이 당황해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전능 모든 걸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뭐예요? 자, 하나님은 그 타락을 작정적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타락하라니까, 혹은 하나님이 직접 타락시켜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작정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자, 우선 작정적 허용이란 차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껄쩍지근한 게 뭐예요?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계속 마음에 남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0% 구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죽어버리는 게 되죠. 자,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참고로 이 비유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독창적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시냇가가 있어요. 이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 옆에 개미들이 마을을 이루고 막 살아요. 상상의 날개를 펴십시오. 할렐루야. 자, 개미들이 냇가 옆에 제법 큰 냇가가 있는데요, 그 냇가 옆에 우글우글대면서 막 그냥 밥 짓는 개, 일하는 개가 아니고 개미입니다. 그 개미들 뭐 하면서 뭐 연애하는 개미부터 시작해서 우글우글 살아요. 자, 그런데 개미들의 언어로
개미들의 언어예요. 개미들의 언어로 거기에 써 있어요. 냇가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험, 어느 정도 라인,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 안으로는 절대로 냇가로 다가가지 마시오. 가끔 냇물이 범람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다 딱 편말을 써서 붙여놨어요. 자, 개미들이 날마다 그걸 보고 살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걸 무시하고 냇가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 막 일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쪽 댐을 풀었는지 어쨌는지 방류했는지 이게 물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놀던 이 개미들, 그 라인 안에 있는 개미들을 다 쓸어다가 냇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냇가 저쪽 밑에 보니까 막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씨 착한 김만곤이라는 남자가 떠내려가는 그 개미가 개미들이 떠내려간다 하더니 손을 내밀어서요,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한 경고 때문에 떠내려가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이 개미들이 결국 죽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그들에게 임의로 손을 내밀어서 개미들을 제가 건졌어요. 그랬더니 건짐받은 이 개미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흔들면서 얘기할까요? 저 안 건짐받은 개미들은 뭐냐 하고 막 흔들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안 맞는 상황입니까? 여기서 건짐받은 개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격, 이 은혜, 이 기쁨, 내가 무엇이 간대? 나는 그냥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떠내려가는데 어쩌면 저를 건져주셨습니까? 하고 고마워해야지. 여기서 떠내려가는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놈들은 왜 안 건졌냐고 멱살 잡고 흔드는 게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죠. 그 언약을 누가 깹니까? 사람이 깨죠. 사람이 그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생명선, 그걸 누가 끊어버려요? 사람 스스로가 가위로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인간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냇가로 떠내려가는 개미처럼 사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까지도 본래 어떤 존재예요? 다 멸망이라고 하는 폭포로 지금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떠내려가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내 잘못, 내 자범죄, 내 원죄, 이 죄에 의해서요, 너나 나나 것 없이 죄값은 사망이오라고 하는 이 법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지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떠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중에 일부를, 몇몇을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다. 자, 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 소책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나 초청받았습니다. 누구나 초청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영접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만약에 이 말처럼 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먼저 선택이 있고, 자, 하나님의 먼저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받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익은 고구마 찾는 거라니까요. 익은 고구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된 심령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라는 행위는 우리는 누가 구원받든지 누가 선택되었는지 창세 전에 누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도 모릅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작정되진 심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됐어요, 뭐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문 닫고 막 욕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교회 따라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이제 4년, 그죠? 4년이잖아요.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숫자가 대략 한 15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야, 이 사람은 교회 진짜 잘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가다가 교회 또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우리가 가서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저도 전화하고 뭐 전사님 전화 신방해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겠나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다녀요. 분명히 그 사람 직업의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얼마 가다 야, 저분은 때려칠 것 같다는 그분인데도요, 그리고 교회가 뭐 특별히 잘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이분이 희한하게 없으면 버스 타고서라도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작정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식놈, 그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교회 올 것 같지 않고 틀려먹었다, 그러면 지옥 가겠구나 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가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지 라는 사람도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하자면 그래요.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강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누구 죄로? 내 잘못이죠. 그죠? 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 오라고 하는 이 멸망의 강물에 의해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라고는 낭떠러지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것이 합당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뭐 고행이라든가 무슨 1억 원 헌금이라든가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분의 자원하시는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흘러가서 떠내려가고 있는, 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가게 하는 사람,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안의 작정 안에 들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물론 나중에 이 마음, 그렇게 그런 그런 완악한 사람이 깨져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그죠?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죠? 웬 말인가, Why me?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고 탁월한 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죄 많고 오늘도 죄 가운데 튕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벌레만 또 못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건져준 이거에 감격해서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내 죄를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미워서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이런 나를 용서하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감격 안에 젖어서 울다가 찬양하다가 복음 들고 밖에 나가서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가 욕먹고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들어와서, 그럼에도 나를 바라보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안에서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이순신장군 어떻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는데? 북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자는 거예요, 안 믿자는 거예요? 안 믿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래요, 설명을 통해서 또 혹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런 사람도 여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깨지고 얻어 터지고 망하고 이랬다가 하나 잃고 이래가면서 겸손해져서 드디어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더러운 뭣도 집어넣고 퇴비도 집어넣고, 그죠? 낙엽도 떨어져서 썩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옥토밭이 되어 구원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과 유기라고는, 예정이라고는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제가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라고는 강에 흘러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필이면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이거죠. 하나만 더, 예수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심판받는구나,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나머지 이제 구속자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